네, 오늘 이 시간은 그들도 우리처럼 믿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설교라기보다는 약간 강의식으로 그리고 약간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예전에 구약 성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과연 세계를 어떻게 이해했고 우리와 지금 어떻게 다른 생각으로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지구가 저기 멀리 가면은 떨어지거나 그리고 지구가 멀리 가면은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공위성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서 사진을 찍은 사실을 이제 우리는 너무나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본 지구의 사진입니다. 지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구약이 아니라 60년 전에 그리고 7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과연 이 모습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인 중에서 가장 먼저 지구를 나가서 지구 위에 올라가서 이제 지구를 바라본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소비에트, 지금은 러시아, 소련 사람이었던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우주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961년도에 그 러시아와 미국 간의 그 치열한 그런 우주 개발 경쟁에서 먼저 승자가 되어서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로 올라간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앨런 셰퍼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969년에 미국이 가장 최초로 달이 먼저 착륙한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착륙한 사람이 닐 암스트롱이었습니다. 그 둘은 우주에 올라가서 이렇게 지구를 바라보면서 하는 생각과 말이 천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리 가가린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구를 보고 하늘나라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닐 암스트롱은 올라가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은 현실을 보고 같은 모습을 보고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다른 것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생각 그리고 생각 안에 있는 지도가 우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디스커버리호가 우주를 향하여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전 지구상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을 100이라고 보았을 때 아마 동네에서 100리, 우리가 1리가 392m인데 100리, 그러니까 39km, 40km 이상 나갔다가 죽은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다 자기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거기서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한 것이 아마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주를 향하여 나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주를 나가기 전에는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지구를 생각했을까요? 이 지도는 천화도라고 하는 그런 지도입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이렇게 활발하게 제작되었던 그런 지도책에 그려져 있는 원형의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그린 그 당시의 세계 지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시 신앙도 이 지도 안에 들어있었고 그리고 수목 신앙, 도교와 불교와 유교 사상 자체가 지금 이 지도 안에 모두 다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천화도 다른 판인데 보면은 한국 그리고 한국보다 또 위에 있는 이 열대들, 큰 섬들 그리고 큰 대륙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이것은 그 당시에 그냥 상상과 그 당시에 아주 정밀하지 못한 그런 자기들의 생각으로 사실 이것을 그렸습니다. 지도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지도는 중국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지도는 아프리카가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는 천하 산천 맥락도라고 하는 지도인데요. 이것은 조선의 윤곽, 그 당시에 한국이 엄청나게 지금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한국이 그 당시에 중국에 비해서 과대하게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선이 그 당시에 한국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우리 땅의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과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아시아 우리나라의 지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것은 중세 시대의 유럽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계와 그리고 지옥에 관한 그런 지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중심에 보면은 배꼽 같은 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시편 지도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배꼽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배꼽을 기로로 해서 저 하늘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양 우편에 천사들이 있고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지도 밑에는 지금 지옥을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자, 또 다른 지도를 보면은 이것은 유럽이 전 세계의 패권을 차지한 다른 나라 그리고 다른 지대를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에 그 당시에 아메리카라든지 그리고 친대륙을 발견하지 않았을 때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유럽이 지구의 반을 그리고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밑에는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라든지 그리고 그리스 지중해 남부 그쪽에 소아시아 그 아시아가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 사람들의 그 당시의 지도였고요. 이 지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당시의 지도였습니다.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지도 꼽처럼 되어 있는데 그 중간이 지금 동그란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밑에가 보면 아프리카 대륙이고 거기에서 오른쪽이 이제 지금 아시리아, 바벨론 쪽이고, 그리고 그 반대쪽 왼쪽이 그 이집트라든지, 그리고 그 위쪽으로 가는 그 서아시아, 그리고 그 아시아에 관한 그런 지도입니다. 이 지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모든 대륙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우리 중심 사상입니다. 그 지도에는 모든 지도에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는 약간 조금 지금 현대 그 지도 축적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거 역시 스페인이 아주 우열한 그런 지도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굉장히 조금 우리가 흥미 있는데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중국에 있는 왕에게 이렇게 선물을 한 것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받아온 것인데 그 당시에 중국 왕은 굉장히 기분 나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엄청나게 크고 중화사상이라고 하는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도에서는 중국이 아주 조그맣게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잡아 던집니다. 다시 그려라 해가지고 중국을 조금 크게 그려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모양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지도의 중간에 보면은 중국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아시아입니까? 우리는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아시아입니까? 동북아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미라든지 중동이라든지. 그런데 그 기준을 세운 나라가 과연 어디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국입니다. 그래서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우리의 시각으로 그들의 시각으로 기준을 세워서 지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 지도는 그당 예전에 이슬람 사람들 그리고 그 전에는 호메로스 일리아드를 만든 호메로스 시대의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이었습니다. 지금 땅이 있고 저게 지금 바다가 있고 대륙이 있고 쭉 가면 지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져서 저기에 한번 떨어지면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지옥, 그런 하데스를 이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 시대에 발견된 기원전 1500년도의 지도인데 지금 돌판에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중간에 니프루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시대의 중간에 그 성전에 그 당시에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 신전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지도는 어떤 것이 중심이었냐면은 신전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들이 믿고 있는 제단이 중심이었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지도는 지금 돌로 이렇게 발견된 그 당시의 지도인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 동그란 그 안에 별 모양 가운데 둥근 것이 이제 세 개이고 그 중간에 이제 비터 리버스라고 해서 저 강을 넘으면 이제 죽음으로 넘어가는 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널 때라고 하는 찬양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죽음의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 사람들도 지도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지도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냐면 구약 성서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을 때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지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지도의 모습입니다. 숫자가 있습니다. 1번도 있고 그리고 2, 3, 4번부터 11번까지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 하나씩 어떻게 그들이 이해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제가 빨리 땡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번은 보면 수문이 있는 궁창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바로 비가 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리고 눈이 내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상청으로 그리고 기상학적으로 막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거해서 사람들은 창이 있었다라고 궁창, 하늘과 그리고 밤과 낮을 하늘과 땅을 나누는 그런 문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하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전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편 104편 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상해보면 이렇게 우산같이 우산이 딱 폈을 때 딱 이렇게 열리고 그것이 막이 생겨가지고 하늘을 가리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렇게 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 37장 18절에는 그대는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은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느냐? 거울같이 이것을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에는 궁창을 명하시며 궁창을 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나누는 그 문을 말하는 것인데 궁창을 명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명령하셔서 이것이 열리니까 하늘에 있는 만나가 비같이 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의 이제 홍수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지금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이렇게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을 여시고 이 문을 닫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쁨의 생과 하늘에 창문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쳐서 이제 홍수가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이제 멈춰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시편 78편 23절에는 하나님은 위에 하늘에게 명하셔서 하늘 문을 여셨다라고 하늘 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물에 관해서도 과연 물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의 근원과 구약 성서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1장 7절에 궁창 아래의 물,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그 문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지금 1번입니다. 가장 밑에도 1번이고 가장 위에도 1번입니다. 궁창 위의 물이고요.
하늘도 찬양하며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시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시편의 기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것 그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하늘 위에 물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수증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상학적인 지식을 알지를 못하고 이것을 이렇게 신앙적인 언어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 밑에 관해서도 욥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38장에 보시면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라고 욥을 비난하는 그런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데 그 바다의 그 심해까지 네가 다녀 보았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를 여기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하수가 어떻게 생기는지 압니다. 이렇게 안반층이 퇴적이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물이 쌓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하 안반수가 생기고 지하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그리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빨간 글자를 보시면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괴물이 나옵니다. 유디시랑 그리고 토비서라고 하는 그런 외경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것은 바다 괴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그 영혼을 잡아먹는 아주 그런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사람들은 그 존재를 상상 속에 그런 괴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아래 그리고 물 아래 사는 그런 두려운 그런 모습들을 신상으로 만들어서 섬긴 민족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또 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닷가에 살거나 그리고 항구에 사는 그런 동네 그리고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이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 2번에 보시면은 이것이 지금 우박의 방입니다. 비의 방이 아니라 우박의 방입니다. 여러분 그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스라엘에 우박이 많이 내립니다. 왜냐하면 기온의 차가 크기 때문에 중동에는 우박이 많이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시편 18편 11절 1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박과 숯불을 내리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라고 하나님께서 이 우박을 떨어뜨리시고 이 추위를 주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그 우박의 방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의 방이 있습니다. 우박과 비와 눈은 같은 성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하였습니다.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라고 지금 우리의 현대 과학과 비슷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기상청으로도 현대 과학으로도 우리가 그것의 현상을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근원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알 수가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지한 그것에 대한 근거성이 있는 것입니다.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고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아주 과학적이지만 그 당시에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렇게 모습은 눈이 옵니다. 아이가 지금 오랜만에 내린 눈을 이렇게 뭉쳐들고 눈싸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기 예루살렘이라든지 그리고 중동 지역, 사막 지역은 눈이 올 것 같지 않지만 거기도 눈이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눈의 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어떤 바람이 있냐면은 바람의 바람,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 창고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것, 이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기도 하고 바람을 말하기도 한데,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 방을 이렇게 만드시고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으로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며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라고 시편 104편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선은 무동력 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람으로 그 배를 그 땅 위에, 아라랏 산 위에 이렇게 불게 하셔가지고 거기에 서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 그 당시에 기상을 바라보고 지구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람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이렇게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곳간, 그 장소에서 바람을 내신다. 그리고 그 장소의 주인이, 장소의 책임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해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문명에서부터 모든 신화에서 해는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해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해를 우상으로 섬기고 해를 신으로 섬겼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위대한 그런 명령은, 위대한 고백은 그 해조차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라고 하는 것이 지구를 넘어서서 우주계, 태양계에 있는 하나의 은하계 중에 행성임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우주 안에, 이 지구 안에, 그리고 이 세계 안에 해가 하나의 그 성으로, 그리고 하나의 별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시간을 해를 통해서 24시간을 재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전도서에는 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데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의 다스림 그리고 공간의 다스림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해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로다라고 하는 이 찬양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데, 과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시편의 말씀이 나왔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가 이렇게 일식이 나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그런 그림인데, 중간에 저 해가 있습니다. 저 해의 신이 바로 라라고 하는 신인데, 그 신에서 지금 보면은 손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곡식도 그렇고,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고, 사람의 건강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저 신이 다 관장한다라고 하는 이집트의 신은 철저하게 해의 신이었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집트,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중근동의 그런 나라들이 믿고 있었던 해의 신들, 오시리스라든지 이런 아시리스라든지 이런 신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부르고 이 말을 하는데, 이것 역시 사실 해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 문이 있고, 그리고 이 천막 위에 보시면은 해가 있고 그 사이에 날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지금도 이란에 있는 그런 한 1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배화교라고 하는데, 이 중간에 불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이 옆에 이제 날개가 있는 이 문양,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대의 엄청난 신적인 영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로아스터교의 그런 상징입니다. 중간에는 그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사제가 있고, 그리고 아후라 마스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갔던 바벨론 땅이라든지 아수르 땅에서는 이것들을 지금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이 신들의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감을 느끼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의 신이 있으면 달의 신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도 음력을 세지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 해가 아니라 달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확실한 증인 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때가 있고 구름에 가릴 때도 있지만 그 당시에 달은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다라고 보았습니다. 태양이 결실케 하는 선물과 태음, 달이 자라게 하는 선물이 있다라고 신명기 33장 14절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은 바벨론의 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신 마르둑은 밤의 신이었고 달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바벨탑인데 이 바벨탑의 맨 위에 올라가 보면은 저기 지금 파란 신전이 있는데 저기는 밤에 천장이 뚫려져 있는 것이고 저 안에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지금 그 신은 바로 밤을 관장하는 신이고 바벨론 사람들은 이 밤에 생산이 일어나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마르둑 신을 다산의 상징으로 그리고 부의 상징으로 이렇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의 신과 해의 신, 그것들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십니다. 자, 이제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별들이 태양계 그리고 은하계를 떠나서 훨씬 먼 그 코스모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별은 그다지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서 별을 보라라고 하셨는데 그 별이 우리가 생각하는 별과는 다릅니다. 그 별은 바로 가까이 있는 태양보다 중요하지 않지만 아주 많은 것을 상징하는 그런 수사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부산에서, 한국에서, 그리고 이렇게 너무나 공기가 좋지 않은 탁한 곳에서 보는 별과 중동에서, 사막에서 보는 별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별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그 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터질 듯한 그런 감동을 가졌을 것입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찬양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상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별의 수요를 세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별을 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 세실 뿐더러 그 이름대로 다 부르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가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너가 아무리 세상의 왕국이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성공하여 가지고 별과 같이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잡아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씀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땅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의 표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층,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펴셨다.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기본이고요. 그 위에 터가 이렇게 깔려져 있는 것이고 강들 위에 하나님께서 터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땅을 예비하신 후에 곡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땅이 왜 중요했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거기는 나일강으로 인하여서 항상 범람하였습니다. 범람하면은 그 당시에 그 곡식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비가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땅이었고 우리 구역이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곡식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그 당시에 그 땅의 신이 아니라 바로 땅을 만드신 나를 섬겨라.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땅을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7번에 보시면은 지금 땅에 이렇게 흐르는 땅의 배꼽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배꼽이 하늘의 배꼽이 있고 하늘의 문이 있듯이 땅에도 문이 있는데 이때 지금 깊음의 샘들이 터지매라고 창세기 7장 11절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는 내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 이것은 원천, 물의 기본의 그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바로 나에게부터 나온다라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그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듯이 욥기 38장 16절에도 그 바다 근원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들어가 본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너무 지금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금 맨 옆에 보시면은 8번에 양 사이드에 지금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산이 하늘을 받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궁창이 그냥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궁창을 받치는 땅의 기초가 바로 이 산들이다. 세상의 터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맥키니 산이라든지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산, 그리고 이렇게 마테온이라든지 이런 그 깊고 높은 산,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 그리고 구약 시대에 그 제단이 세워졌던 그런 산들, 그 산 위에 바로 신이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궁창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산이 예전부터 모든 문화권에서는 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히말라야 산이라든지 어떤 산을 오르기 전에 사람들이 그 산에 있는 신들에게 비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기둥들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산이 울리고 그리고 지진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이것은 화산 활동을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고학자들, 성경을 평생 구약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논문과 그런 연구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깊은 이제 바다, 호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땅에 흐르는 물, 강과 호수와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것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을 자가 누구냐라고 욥기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스올,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음부라고 하는 읽었던 그 장소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장소를 말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고 생각했고, 민수기 16장 30절에 보면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스올은 바로 저 10번 물보다, 아래의 물보다 깊은 곳이 바로 어둠의 장소, 죽음의 음부 스올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5절에서는 스올 곧 구덩이 맨 끝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내려간다, 그리고 음부에 내려간다라고 할 때는 완전한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그리고 과학으로 증명됐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증명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그 근원이 무엇이고 그 창조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는 사실 과학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다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분명 다르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보다,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 중에 가장 위대한 지식과 가장 고귀한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과연 컴퓨터를 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비행기라든지 그런 자동차의 존재를 생각이라도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것과 우리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 천지를 재창조하시는 천지 창조의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 사람의 창조, 그 사람이 다시 죽어서 수월까지 내려갔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창조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또 알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이 믿고 있는 보수과 그리고 동남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수준과 지식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과 또 저기 북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지식과 모든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유일신, 그 창조의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강의는 약간 시간이 조금 긴 강의고 하나씩 설명해야 되는데 수요일 약간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만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믿지 않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 후에 자손들이 믿는 그 하나님도 사실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신 것을 통하여서 약간 깨달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의 지도를 우리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주로 우리의 지도를 바꾸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구독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주시고 많은 과학 문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감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옛날 사람보다, 예전의 사람들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굳게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벽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모습은 달라도 우리가 서로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여 주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구독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